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이 복음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바 있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주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이 주는 것과 같은 기쁨과 소망을 세상 어떤 사건, 메시지 그 무엇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흘러 넘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좀 맹숭맹숭합니다, 목사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기쁜 건 알겠지만 또 여전히 삶의 이런저런 걱정 근심 때문에 기쁨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메일로 상담을 해 오시기를 본인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십자가를 믿는데 머리로는 십자가를 믿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걸 보니 본인이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맞는 걸까요? 하는 의문을 제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많이들 신앙인들이 하시리라 합니다. 가슴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참 삶의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 무기력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 말씀처럼 정말 충만해지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을 묘사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은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해서 막달라 마리아로 끝이 납니다.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것도 그녀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도 그녀였고 또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것도 그녀였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 목격한 주님을 증언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교회 역사에 오늘날 2000년 동안 전 세계인이 모르는 이가 없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던 동네 막달라에서 살던 한 여인 마리아를 저도 여러분도 다 그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녀를 택하신 걸까요? 그녀가 거기에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베드로도 왔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녀를 주님이 택하신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의 여자의 지위는 여러 차례 설명드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셀 때 그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 여자와 아이는 성인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법정에서 여자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사건을 여자가 목격해도 그녀를 목격자로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만 본 사람이 여자뿐이라면 그 재판의 증인은 없는 겁니다. 더구나 그녀가 여자라는 것 외에도 출신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녀의 삶에 관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과거에 어떤 형편이 있던 이었습니까?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인 여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고려도 하지 않는데 한때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여자가 좀 지금은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군가 그럴듯하게 믿게 만들려고 꾸며내려고 했다면 그녀는 절대로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않았을 증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세울 만한 이들이 없지 않았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보았다, 니고데모가 보았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 누구보다 믿을만하고 존경받고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학식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했으면 훨씬 더 그 이야기가 믿을만했을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라면 절대로 선정하지 않았을 여인,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돌아온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출신의 신분도 결코 귀한 집안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문맥상 그런 여인을 증인으로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증인으로. 그러므로 이 기록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죠. 아무튼 그 첫 증인으로 그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왔었기 때문이죠. 왜 주님은 그 남자이자 존경,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던 제자가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하셨던, 택하셨던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한 가지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다른 제자들을 능가했던 뜨거운 그녀의 사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활 후 첫날 아침 그 누구보다 먼저 무덤을 찾아온 이가 그녀였죠. 공관복음에 의하면 그녀가 향품을 주님의 주검에 더 바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한 후 베드로와 요한이 왔지만 그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놀라며 어떻게 행동하였던가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어떻게 하였던가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요? 주님의 죽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가져갔는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자리에 슬픈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만 모두가 장례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또 자신의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그리운 마음을 마음 한쪽에 밀어두어야 할 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도 그 생각을 잊을 수 없는, 돌아가도 그리움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들은 다른 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그 그리움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들, 특별한 사랑을 했던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 없는 말투로 주님께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마 그 자리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면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누구보다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아야 했던 사랑이요. 그녀의 사랑은 수제자도 돌아간 후이지만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사랑이요. 그녀의 사랑은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자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집에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고 있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증명한 이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은총을 주님께 입었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던 비참한 자신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었기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헛된 영광을 많이 구할수록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주님의 은총을 더 크고 깊이 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충만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이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찾느라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 찾기를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충만한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주님께서 부활 후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답은 마리아의 착각으로부터 힌트가 나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지기 가드너, 가든키퍼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이 마리아의 오해, 착각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잡, 사명과도 미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주신 잡이 무엇인가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류 최초의 미션, 첫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동산 관리였습니다. 동산지기야말로 그의 잡이었죠. 그는 불순종으로 이 동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죄의 가시와 악의 엉겅퀴로 가득한 황무지, 폐허가 되고야 말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동산지기가 되셨습니다. 모든 죄의 가시, 악의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곳에 사랑의 꽃과 의의 나무를 심어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에 계획하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동산을 새롭게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동산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죠.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 시작하신 일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참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비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진작에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동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사야서 65장이 이렇게 예언하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참한 죄의 가시, 악의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여자와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생명과 집과 땅과 마을과 도시를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21세기의 오늘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강자는 약자를,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강한 부족은 약한 부족을, 강한 동네는 약한 동네를, 강한 인종은 약한 인종을, 강한 계층은 약한 계층을 침략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누군가를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으면 복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죄와 악의 엉겅퀴와 가시로 훼손된 세상, 이전 것이 더 이상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의 새로운 동산, 새로운 나라를 메시아께서 오셔서 창조하시리라는 말씀이죠. 아담이 실패한 그 미션을 예수님이 이루시리라는 약속입니다.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던 이들이 더불어 살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런 세상, 이런 생명의 동산, 이런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를 위한 모든 사명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 이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음의 삽과 진리의 곡괭이를 들고 이 땅에 가득한 죄의 가시와 악의 엉겅퀴를 뽑아내고 제거하고 잘라내고 경작하고 그 땅에 사랑의 꽃과 의의 나무를 심어 생명나무가 자라나 온 세상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이 동산 관리를, 이 재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동산지기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의 이 동산을 꾸밉니다. 일터의 이 동산을 꾸밉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에덴 동산을, 새로운 에덴 동산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동산지기로 부름받아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 보냄받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꾸시는 동산,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는 그 동산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이 그 답을 이렇게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전 번역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맥을 보면 이것은 내가 못 가도록 나를 붙들어 매려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 전하도록 하신 이 말씀, 짧은 본문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 사도의 기록을 통해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늘 부르지 않으셨던가? 아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주님은 제자, 종, 그리고 그들과 굉장히 가까워진 후에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리니. 제자이다가 종이다가 아주 가까워지면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는 종으로 노예로 사온 이들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이 너무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하는 짓이나 모든 것이 예쁘고 그러면 종종 양자로 삼았어요. 심지어 자녀가 없는 주인이 양자로 삼은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종, 가까운 제자는 특별한 친분을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양자로 삼을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들을 부를 때 지금부터는 친구라고 부르겠다고도 하셨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종이든 제자든 친구든 이 세 가지 관계는 모두 공통된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예요. 모두 남남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친구는 남이죠. 종도 제자도 다 남입니다. 그랬던 그 관계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심으로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뀝니다. 뒤바뀌어요. 형제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형제는 피를 나눈 관계죠. 아무리 종이 가깝고 제자가 가깝고 친구가 가까워도 형제 자매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형제 자매만 할 수는 없죠. 형제는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제자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큰형님, 큰오라버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가깝고 좋아도 어찌 오라버니만큼, 어찌 형님만큼 가깝고 편하고 좋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라고 부르신 후에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지금 주님은 일부러 강조해서 반복하세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때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아버지라고도 불렀지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처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너무나 어려운 분이에요. 너무나 가까이 하기 힘든 분이에요. 너무나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부르셨듯이 아바 아버지, 아빠 대리,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넘어서서 아빠, 아바 아버지, 아람어의 아바와 우리 한국말의 아빠가 어쩌면 이렇게 발음도 비슷한지요. 비읍 하나만 더 붙이면 아바, 아빠. 그래서 대리라고 부르는 미국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주님의 제자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같은 동양인 사람이기도 하고, 같은 유색 인종이기도 하고, 이 성화에 맨날 코 큰 이 백인 얼굴이 나옵니다만 이건 백인 화가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이나 주님은 모두 중동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바, 아주 편한 아버지, 너무 가까운 아바. 최근에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한 2-3살쯤 돼 보이는 딸아이가 아빠 보고 싶어서 왜 이제 와, 그리고는 달려와가지고 아빠한테 안기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녹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녹지 않을 세상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빠,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아빠 뜻대로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한번 시켜보세요. 어색해서도 못 부릅니다. 설사 입으로 말은 해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아무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네가 날 위해서 대신 기도 좀 해줘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너 도하나 네가 기도 좀 해줘라. 나는 교회도 안 가잖아. 근데 답답한데 어떡하냐. 네가 좀 해줘라. 네가 직접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셔. 그래도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 내 교회도 안 가고 나 잘 몰라 하나님.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고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 해도 그분들이 우리를 언제까지 보살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들 딸들을 언제까지 보살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다 큰 아들 딸들을 보살펴 준다고 그것이 과연 항상 도움이 되기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조금 어릴 때 돌보다가 조금 크면 떠나보내야 하고, 우리 곁에 품고 있어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요, 아빠가 도와줄게. forget it.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신경 쓰는 게 더 힘들어. 나를 부담스러워.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 엄마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인생을 부모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고와 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계셔도 그런 고와 같은 인생에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증명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신 겁니다. 더구나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17절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거듭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올라갈 거란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주라. 두 번이나 주님은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승천을 예고하시죠. 이건 단순히 주님의 위치가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올라감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예고하심이죠. 어떤 계획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올라가심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며 예비되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에 초청하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리라는 예고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주님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그것은 기록으로 남겼고 수많은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읽고 있고 그들이 증언하고 기록하고 전파한 것이 진리임을 진실임을 실제로 모두가 경험한 사실임을 증언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방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그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삶과 믿음이 또한 증거가 되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닫은 삶에서 예수님을 큰형과 오라버니로 모시는 의의 백성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서 멸망할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살 새 소망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새 삶을 시작한 마리아가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어둠의 삶에서 이 모든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새 삶을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새 삶을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전파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소망의 말씀을 받고 붙들고 계신가요?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충만하여 달려나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